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감람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그리고 다락방, 공회, 그리고 오늘은 이 감람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난 화요일에 살펴본 이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눈 다음에 바로 감람산, 이 산으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사복음서에서 이 마태와 마가는 이 감람산을 겟세마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감람산을 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감람산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의 위치를 보시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그 다락방이 이 성전 밑에 바로 어퍼룸이라는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 오른쪽 기드론 밸리를 타고 올라가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이 마운튼 오브 올리브스라는 이 감람산 안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노랗게 보이는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중심으로 좀 넓게 본 그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북쪽을 제외하고 이 삼면이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 옆에 보면 이 감람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 벳박에 또 베다니를 지나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또 저녁이 되면 다시 이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이 감람산을 계속해서 지나셨습니다. 이 산을 감람산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 산에 이 감람나무, 즉 올리브 트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트리입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 속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소금에 절여서 먹기도 하고 기름에 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올리브유는 가장 널리 사용되던 기름으로서 유대인들은 이 올리브유를 또 식용으로 또 기타 여러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다친 상처에 바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건축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감람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는 이 감람유, 이 올리브 기름이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가 무성한 곳에는 반드시 이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감람산에도 이 예루살렘 방면 이 산 하부에 가면 이렇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 짜는 틀을 아람어로 가트 세마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에서 유래되어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최후의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체포를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감람산의 기도는 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기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기도에 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를 마태와 또 마가와는 다른 시선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와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묘사는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이 기도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 그 모습도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언급하면서 12제자의 명단만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보다 더 간결하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이 제자를 뽑을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또 어떤 모든 행적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람산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천사가 기도할 때 도왔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누가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마태 그리고 마가와 달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41절에 보시면요,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돌을 던질 만큼 멀리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마치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따라올 수 없는 이 간격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기도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십자가를 지게 될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는 대신에 누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은 누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기도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기도에 실패하는 모습을 누가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걸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반면에 이 제자들은 슬픔에 겨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이 영적인 간격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는 왜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이 간격이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제자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철저한 실패한 모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앞잡이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기도를 계속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그 기도에 실패하는 모습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가의 관점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의 간격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격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이게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누가의 의도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의 영적인 간격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멀어진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과의 멀어진 간격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누가는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예수님과의 간격을 좁히길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첫째는 39절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둘째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 셋째 42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멀어진 간격을 좁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발견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이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른다는 것은 이 외부적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또 다리를 떤다든지 나도 모르게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메모를 한다든지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든지 이런 좋은 습관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습관 중에서 기도하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에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나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습관에 따라 하기보다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삶에서 기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로는 예수님과의 간격을 우리는 좁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살이 확진자들이 정말 주변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라도 이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이 홈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용품을 파는 회사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 이를 보여주듯이 이 홈 트레이닝을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아주 살 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위한 습관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습관들은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히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년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됩니다. 또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을 움직여서 열어서 함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고 듣기만 합니다. 성경을 함께 봉독하자 그래도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이제는 귀찮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이 기도의 습관들을 많이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를 생중계하다 보면 몇 명이 지금 예배를 보시는지 실시간 이 통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몇 명이 들었다 왔다 나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온라인 예배에서 접속을 끊어버리십니다. 제 추측은 두 가지죠.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방송을 끄시던가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습관들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도의 습관을 많이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과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시 영적인 습관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 바람으로는 이번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성경을 읽고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 영적인 습관들이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열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닫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활을 맛보고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했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예수님과 넓어진 간격이 좁아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예수님과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4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이 유혹은 예수님과의 간격을 멀리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정도로 누가는 이 유혹에 대해 아주 경각심이 높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의 체포와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여러 유혹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베푸신 후에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라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본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쪽과 곳으로 피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인기라는 그 유혹이 다가오자 또 다시 기도하심으로써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하시는 모습과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은 그의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십자가를 따르는 이 제자도의 길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방법에 따라 편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안과 안락함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또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또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잠자고 싶은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나도 모르게 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7시 30분에 일어나서 적어도 8시에 학교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년 넘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그 수업이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아이들이 침대에서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억지로 깨우면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꼭 한마디 합니다. 아, 피곤해.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력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픔으로 인하여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슬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깨어나려고 해도 점점 깊은 늪에만 빠져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이 헬라어 동사는 아니스템이라는 동사인데, 이 뜻은 단순히 일어서다, 준비하다 이 뜻도 있지만 살아나다, 생명을 얻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라는 이 명령을 지금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이 마가가 보고 있는 오늘 감람산 기도의 결론 부분은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이게 이 감람산 기도의 마지막 엔딩입니다. 마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오히려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과 시험에 점점 잠식당하고 맙니다. 점점 예수님과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간격을 멀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잘하려면 이 3번의 유혹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3번의 유혹을 발로 차서 이겨야 새벽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게 하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첫째는 이불을 박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문을 걷어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문을 걷어차야 이 새벽 기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과의 간격을 점점 더 벌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과감하게 이 발로 차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것,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히 발로 차고 일어서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 예수님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실 이 기도는 절규에 가까운 기도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 잔을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입니까? 라는 이 통곡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얼마나 고민되고 이 힘든 기도였는지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언어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은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왜 나야만 했는지 그런 탄식하며 절규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자 예수님은 비로소 거기서 자신의 질문에 이러한 종집을 찍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바로 42절 하반절의 말씀 그러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이 그러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뜻만 주장하며 내 뜻만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대신 마셔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옛사람의 삶이 아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삶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과의 간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에 여전히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의 간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이 그러나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 우리 삶에서 되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예배의 습관들이 우리 삶에서 다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그러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간격이 좁아지고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